누가복음 24장 36에서 49절 말씀 앉아서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앉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4장 36에서 4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1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랍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고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함께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11제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우리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제자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사도의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과학의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경제, 교육,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날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 어린 자녀가 NBA 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하면 농구보다는 다른 운동을 해라, 축구를 하든지 골프를 하든지 권유합니다. 이 농구를 하기에는 한국인이 신체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하고 한국 선수 중에 NBA 농구에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가능성을 조사하고 전망합니다. 가능성을 갖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는 거지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통계학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날 일들을 숫자로 예측하는데요, 그들의 통계에 의하면 오토바이 사고로 다칠 확률은 자동차 사고의 10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타는 건 위험한 겁니다. 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2배나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렵죠. 여러분, 이들의 통계는 매우 전문적이고 매우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굳이 전문가를 찾지 않아도 모두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확률은 거의 0%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빈 무덤과 그분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은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분이 오늘날 이 현대의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문제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불가능을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상황 속에도 답을 찾을 수가 있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할 수 없고 어떤 상황에도 절망할 수가 없어요. 왜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다 이기시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써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마음에 평안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귀신인 줄 알고 예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이면서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밥도 먹고요, 같이 얘기도 하고요, 서로 만지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육적인 부활을 가진 거예요. 영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이 아니고 부활한 몸을 가진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먹을 것을 달라 하셨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요,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따로 구약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뭐라 하겠어요? 구약 성경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불렀어요. 구약이 뭐라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구약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구약의 그분의 자신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구약의 말씀 그대로 예언한 대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록한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된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영생을 선물로 얻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잘 살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도저히 불가능한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음을 오늘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평범한 문제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문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와 세리로 일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었어요. 이 제자들은 위협과 핍박을 무릅쓰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이 살던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사명을 맡기실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편견을 다 깨시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그분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보세요. 직업 보세요. 직업군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어부, 세리, 조금 나으면 운동, 열성파, 이 정도. 그러니까 직업군이 별로 안 좋아요. 예수님 제자 직업군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살던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거리라고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일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각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적 원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으면서 하늘이 열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계획이 있대요. 난 그때 아무 희망이 없었거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땅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제 안에는 항상 부정적이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학교 가면 책도 잘 못 읽고 책을 읽으라면 일어나서 떠듬떠듬 읽었어요. 말도 더듬지요. 여자는 만나지도 못하고요. 아주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키는 작지요. 시골에서 내려온 촌놈이지요. 그런 저에게 사형리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외쳐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제 끝이라고 소망의 불씨를 꺼트리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능력이 있든 없든 특별한 것이 없는 지극히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셨다는 것에 만족하며 살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평범하지 않는 사명을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비전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불가능한 평범한의 문제를 이길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연약함의 문제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라. 4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49절 확인해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연약함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다가 해서 죄성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의 습관이 남아있고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기적이고 남을 사랑하지 않는 은밀한 죄는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스스로 망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노력과 결심으로 죄를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어요. 술, 담배, 마약, 도박 등 무엇인가 중독된 사람 중엔 그 상태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이제 끊고 싶어요. 이제 그만 끊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몸부림치고 노력합니다. 반복되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늘 실패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다 결국 자신은 이 늪에서 벗어날 가망이 전혀 없다고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넘어져도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불가능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연약함을 이길 수 없었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한 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모든 제자 위에 각 사람 위에게 임했습니다. 그 위에 제자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능력으로 나쁜 생각과 습관, 파괴적인 생각을 싹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으로는 죄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여 인도받을 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능력 쉬는 예수님을 믿고 넘어져도 일어서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불가능한 연약함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불가능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도 상상조차 못할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평범함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수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인한 죄에서 자유하고 평범한 삶을 특별하게 만들고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예수님으로부터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소망이며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